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가운데 4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좋아해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서 계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가 그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 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계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읽다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 거로 봐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4장에도 한적한 곳, 5장에도 한적한 곳, 이게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반복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계속 이게 한적한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셨는데, 이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쉬시기도 하셨겠지만은 한적한 곳에 가신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시려고 간 겁니다. 기도하려고. 우리가 이 안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영적 치유 사역을 한다든지 또는 뭐 말씀을 전한다든지 뭐 등등등 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영적인 일은 힘이 없이도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육적인 일도 힘이 없으면 못 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일할 때 보면, 이야, 젊은 사람들 힘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하실 때, 특별히 큰 일을 하실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급하게 배를 태워서 건네 보내셨던 적도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아마도 바다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만날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빨리 가라고 그랬는데,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하필이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어려워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어려운 걸 아시고 무리를 걸어가셨다. 뭐 무리를 걸었다고 해도 뭐 지금 설교하면서 표정을 보니까 별로 그냥 뭐 무리를 걸으셨나 보다, 뭐 그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은 거는 이게 물리학적으로도 현대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다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뭐 맛배기로 걸어보긴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 무리를 이렇게 걸어가셨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을 찾았다고.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도 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몸에 나병들인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제가 오늘 이 나병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하고 이게 만났지? 이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의 규정에 하면 멀리 떨어졌을 때부터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가 가까이 이렇게 손을 댈 만큼 가까이 인접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온전한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멀리서 봤을 때부터. 하여튼 동네에 계실 때 나병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병에 걸린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만남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를 보고란 말씀입니다. 나병에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럴 때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눈은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간구를 했다. 특이해요. 간구한 게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맡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나병 환자.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가 바뀌는데, 오늘 이 사람의 기도는 생각보다 수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보면 기도가 어린아이, 갓난아이 기도도 있고, 아이 기도도 있고, 또 자녀 기도도 있고, 청년 기도도 있고, 장년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단계를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영적 성장의 단계와 우리가 사람이 자라는 것 같이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마다 구하는 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갓 태어난 아이는요, 그냥 쉬운 젖만 달라고 외치는 거죠. 밥 달라고도 안 해요. 젖 떼려고 그러면 절대 젖 못 뗀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젖만 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전할 때도 매번 그냥 쉬운 말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매번 어려운 말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그래서 가끔 어려운 말씀도 좀 하고, 쉬운 말씀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말씀도 하고, 회중을 보면 회중이 분포도가 다양해요. 가난하기도 있고, 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수준에 맞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도 다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지금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대단한 믿음과 기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들려주냐? 우리가 기도할 때 유치한 기도만 우리가 드린 게 아니라 수준이 있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 같이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린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만질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나병 환자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는 게 율법의 규정이에요. 예수님이 모르고 만지셨을까? 나병 환자인 줄 몰라서. 나병 환자는 그냥 보면 구별이 가요. 구별이.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면 나병 환자. 뭐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뭐 손을 대고 뭐 안수해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나병이 곧 떠났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나병이 낫다. 오늘 우리는 늘 그 주님과 이렇게 그 접촉이라고 하는, 연결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우리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 떨어진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쨌든 그 예수님이 이게 손을 대심으로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딱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나병에 관한 치유 말고 10명의 나병에 걸렸던 사람의 치유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낫다.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낫다고 그러신 거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나병이 나은 사람만 가는 거지만 10명의 나병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은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9명은 그냥 갔다 그랬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나병에 걸렸을 때도 가고 나병에서 나았을 때도 가고 걸렸을 때는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 피부병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야 되고 나병이 나았으면 진짜 나았는지 아니면 그냥 아직 덜 나은 건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았으면 감사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병이 나았다고 얘기하시면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확실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냥 고치다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나병 환자를 완벽하게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도 치유 사역이 필요할 때 완전하게 고쳐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친 것과 같이 또 무리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 영적인 청소도 하고 또 영적인 충전도 하고 또 영적인 그 기도도 이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그 한적한 곳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한적한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이게 찾아가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있는 무리 속에 이렇게 묻혀 다니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을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적한 곳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